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또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그 나이에 맞는 꿈과 행복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한 집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원하는 모습과 바람들이, 꿈꾸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는 이제 서울 압구정역이 있었습니다. 압구정역. 압구정역 지하철에 가보면 이제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하철역 벽 곳곳에 젊은 남녀의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지하철 기다리는 곳곳에 젊은 여자와 남자의 사진이 크게 붙여져 있어요. 그냥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사진이 비교해서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사진일까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병원 광고의 사진입니다. 꼭 비퍼와 애프터의 모습을 비교해서 사진이 큼지막하게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역, 그 지역 젊은 계층이 많이 모여져 있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그 지역을 또 그리고 성형수사하는 것 자체를 좋다 나쁘다 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취업하기 전에는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또 그 해당 계층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외모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성적표가,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취업의 자리가, 또 한 가족의 가장에게는 안정적인 우리 집의 보금자리가, 그리고 누군가에는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그것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고 마음에 품어야 될 행복, 그 복은 무엇에 달려져 있는지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쉽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함께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편이 총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지만 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편의 방대한 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과 2편에 모두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편과 주제가 연결되어 있고 전체 시편 150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인 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복된 인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꿈꾸고 소망하는 행복의 길을 시편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참 간단합니다. 행복, 복된 인생, 우리의 영혼에 참된 축복의 인생, 그것을 논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로 모든 땅이 딱 운동장 같다고 표현합니다. 딱딱하고 물이 없고 땅이 말라져 있는 것이죠.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이고, 그래서 도시에 가보면 식물들, 나무들이 어떻게 크게 클 수 있는 것일까요? 나무마다 호수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잘 정비된 관계 시설을 통해서 그 나무에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유한 국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서 이런 관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수분과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는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잎을 낼 수 있는 묘목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메말라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고 짓밟히게 되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축복받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 비유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풍성한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메마르지 않는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와 또 빛 좋은 잎사귀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도시의 그런 물 공급 시스템이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변들에 있는 나무,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할까요? 나무가 수액을 공급받아서 물을 뿌리로 땡겨서 광합성을 해야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경제적인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수분과 영양소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영성을 갖게 되고 참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묵상. 우리 큐티 묵상한다, 말씀 묵상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신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쓸 때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잡아먹고 뭐 배가 고프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먹게 되겠지만 자기 새끼에게 주기 위해서 또 비축해 두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잡아놓은 먹잇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배는 부른 상태예요. 근데 죽은 먹잇감을 툭툭 치기도 하고 혀로 핥기도 하고 계속 바라보기도 하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표정으로 보면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가 죽은 먹잇감을 바라보고 먹잇감을 툭툭 치기도 하고 혀로 핥기도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씹어보기도 하고 혀로 맛을 보기도 하고 곰곰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도 해보고, 그런 모습의 전반적인 모습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입과 귀 모두를 집중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 세상입니다. 네, 제가 어린이날,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린이와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어린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과 지금의 시절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끔찍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더 잘 먹이기도 하고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면 오랜 전부터 무슨 반찬을 먹일까, 또 몇 개월 만에 보는 아들 무슨 반찬 음식 먹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두 분이 제가 보통 집에 내려가면 또 밤늦은 시간에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드시지도 않으시고 제가 먹는 장면을 또 참 이렇게 보면서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먹는 문화, 또 우리나라는 먹는 문화가 예로부터 발달이 됐잖아요. 먹는 문화가 발달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에 DHA가 포함된 어느 과학자의 이름이 붙여진 우유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키가 크는 비타민, 쑥쑥이 등등의 비타민제가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키가 또래보다는 조금 큰 편인데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키 큰 사람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먹었던 반찬에 빠지지 않고 있던 반찬이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칼슘의 왕이라고 하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는 어렸을 때 탄산음료를 소풍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네. 탄산음료 같은 건 먹이지 않으시고 꼭 우유,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먹이셨거든요. 아침밥 못 먹고 늦게 일어나면 우유 500ml를 이렇게 손에 들고 가셨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볶음과 우유를 먹어서 제가 그나마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을 잘 못 먹지 못하는 북한은 우리나라와 평균 키가 12, 3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고 섭취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눈앞에 달고 맛있어 보이는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맛있는 뷔페 음식만 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먹이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단 자녀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풍족히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섭취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의 분량에 상관없이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계속 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시기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귀하고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안 좋은 현상도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눈 옆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심때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하하호호하면서 놀던 친구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며 방언 기도를 하며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영적인 소통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격리감을, 괴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기하게도 그런 친구들의 많은 학생들이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또 사실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수련회는 한 친구가 와서 묻는 거예요. 전우사님, 저는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나요? 저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나요? 옆에 있는 쟤는 사실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큰 감격을 얻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여전히 별다른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을까? 불평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저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꼭 그 아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때는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잘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품이 자라지 않고 마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아직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액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수분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살찌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내 삶이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가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이 말씀이 없으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비단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문제일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나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지 3절 말씀 초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우리가 바둥바둥하며 노력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3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형통함, 우리 영혼의 형통함, 우리 가정의 형통함,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행복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영적인 거룩한 말씀에 담겨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형통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